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본 사람, 그리고 오늘은 만져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도마의 이야기를 도마와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우리가 토마스, 성경에 나오는 이 도마의 이미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 이성적인 사람, 그리고 또 뭔가 말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변했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부활을 의심했던 이유는 철학적 사고가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흔적을 다시 보았을 때에 도마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에 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딱 의심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말이 많았던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제자가 있다 그러면 베드로일 거예요. 요한일 거요. 야고보가 있고요. 그런데 어,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있는 반면에 도마 같은 사람들은요, 도마와 같은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축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평범했다라는 것. 우리들의 인생에 비춰본다 그러면요, 우리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주 드라마틱한 체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쩌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 제가 이제 잘할 때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면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설교를 합니다. 열정적으로.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때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는데 폐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였는데 교회에서 부흥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나았다라는 이야기를요. 저는 참 은혜롭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나중에 목사가 될 텐데 나에게도 저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괜히 폐병 걸려가지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드라마틱한 경험이 있으실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교회에는 다시는 절대 나가지 않는다라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의 병이 치유되고요. 나의 생각이 환산이 부서짐을 경험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마는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건도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를 어떻게 만났는지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도마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도마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가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나사로였어요.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 이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마르다였고 한 명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요 죽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여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시여,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방금 전에 그들이 유다 땅에서 떠나왔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라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돌 맞으러 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마음 알겠어요. 선생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돌 맞아 죽어요.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번 한 번만 방향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그러한 용기가 있는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도마의 그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떠한 부분이죠? 의심이 많고 이성적이고 뭔가 보고 만져야지만 믿고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도마를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참 묵직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막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을 많이 하고 떠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감정대로 쉽게 내뱉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도마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대로 쉽게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던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 중에 말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말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말을 못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한마디의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도마는 그런 제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베드로나 요한처럼 말이 많거나 또 드러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묵직하게 생각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이죠. 도마에 관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쓰는 본문 중에 하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늘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 갑자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구나 하고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런데 유독 이 도마는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제자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가 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도마는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정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도마의 질문,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얘기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하늘의 처소에 가는 그 길을 도마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마에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많지는 않지만 설교할 때에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그런 그 적이 있었죠. 그 형제랑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눴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설교할 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돋보이려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 질문을 했던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나눠봤을 때 저에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진짜 알고 싶었기 때문에. 진짜 알고 싶었기 때문에. 진짜 궁금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창피할 것도 알고 어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는 것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궁금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닐 것입니다. 진심으로 궁금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는 겁니까? 도마는 정확히 알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지적 동의가 돼야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마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도마를 바라볼 때 도마는 의심이 많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도마는 참 조금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도마는 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용하지만 계속 끊임없이 사고하고 끊임없이 믿으려고 하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많은 제자들은요, 알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혹은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그냥 아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정확히 예수님의 길을 가고 싶었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도마의 이야기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떠한 것보다도 그들 마음에 필요한 것은요, 평안이었어요. 왜냐, 그들이 믿었던 것들, 그들이 신뢰했던 것들, 그들이 따랐던 것이요, 완전히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죽으면은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죽음을 수습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을 수습하는 것은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 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마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오전에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엄청 빌렸어요. 차용증도 안 쓰고 그냥 인간에 대한 신뢰로 그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둘만 아는 비밀이니까 그냥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냥 없던 일로 이 돈 잘 쓰겠습니다 하면서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살아난 게 아니라 죽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디서 뭔가 숨어서 있다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돈을 빌린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두렵죠.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반가웠을까요? 그렇게 반갑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지? 나는 지금까지 저 사람에게 큰 돈을 빌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아무도한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묵인하며 살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내 앞에 나타난다면 어떡하지?
제자들의 마음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예수님 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 양 손목에 아주 큰 못이 박혔을 때, 예수님의 허리는 창에 찔려서 피가 줄줄줄줄 흐르고 고통스러워 하실 때, 제 아들은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갔어요. 용기 있게 나아가서 저 죽음을 제가 맡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이요, 제 아들에게는요, 그것이 두렵게 다가왔던 것이죠. 불안하게 다가왔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때 왜 그랬니? 그때 왜 나를 그렇게 배신했니? 라고 말한다 그러면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은요,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너희들이요 평안할지어다. 나는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죽었고, 그리고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불안을요, 주님의 평안으로 싹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른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보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손에 못 박힌 못자국을 보고, 허리에 찔린 창자국을 만져봐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어. 나는 안 믿어. 그러면서 항상 제자들과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도마는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도마는 고립된 생활을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은요,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고요, 자신의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잖아요. 늘 업앤다운이 존재합니다. 업앤다운이 존재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기분이 업되는 순간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분, 저 사람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나의 감정이 다운되었을 때,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밀어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람이 업됐을 때에 그 사람의 감정을 챙겨주기보다는,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사람이 다운되었을 때에 우울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영적인 침체기를 보내고 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우울함에서, 내가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있는 공간을 피해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침체기가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침체기가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침체기로 인해서 잠깐만 교회를 쉬겠습니다라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침체기가 온다 그러면은 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서로를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 더우하자.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바로 무엇이냐? 마음에 깊은 우울함이 찾아왔을 때, 나의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왔을 때 도망가 가지고 숨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 영혼을 서로 기도해 주면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로 세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목사랑만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운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함께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러한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의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의 그 눈에 딱 꽂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의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잡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사람에게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잡는 데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얘기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정죄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온유한 심정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말로, 따뜻한 말로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게끔 사랑의 표현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울하거나 영적인 침체기를 보내고 있다 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기뻐하는 존재,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게 되면은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스라는 말은요, 디바이드, 나누는 자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떨어져 가지고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것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이 사람을 계속 밑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가지지 않았던 악한 감정들마저도 끌어내어서 내 자신을 바닥으로 내팽개쳐 놓는 거예요. 더 내려와, 더 내려와, 너 할 수 있어, 더 미워해 하면서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완전히 무너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주 흉악한 미소를 짓지요. 나누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야. 같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도마는요 어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같이 있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도마는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고립됐고 자기 스스로 고립된 인생이고자 원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그는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20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 아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 아들이 참 좋았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도마는 끊임없이 혼자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살았던 그런 삶을 살기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군가의 겉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심어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도마를 위한 방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정확합니다. 바로 이때 제가 사진을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도마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그림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또 도마가 누군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핵심은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상에 찔린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봤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 도마의 손을 잘 보게 되면은 도마의 손 위에 누구의 손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의도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누군가의 상처에 손가락을 집어넣는다는 것. 제가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하면서 손가락 이렇게 집어넣으실 분 계십니까? 아니죠. 너무나도 무섭고 실례죠. 도마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손가락을 넣어봐라 라고 했을 때 도마가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요? 차마 못했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했을 때 도마가 쉽게 네 하고 이렇게 넣어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도마의 손을 끌어당겨서 그의 손에 옆구리에 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창자국에 닿았을 때의 도마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도마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아마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감정에 따라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잘 믿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의심하는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면은 자신의 스승 예수가 죽는다면 나도 죽을 수 있다. 죽으러 가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유일한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매질을 당했어요.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말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하며 자신의 믿음이 신념이 완전히 서 있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멀리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보면서 심각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힘없는 나의 스승 예수가 싫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싫었던 거예요. 내가 저분을 위해 죽겠다.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분의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바보 같은 힘없는 연약한 생각 없는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예요. 너무나도 미안하고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나도 민망했을 것입니다. 이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도마는 스스로 자신에게 선을 거둔 거죠. 나는 더 이상 제자로서 살아가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자격이 없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확실하게 선을 그어둡니다. 내가 그를 만나서 손가락으로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고 그리고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내면의 심리는 바로 어떤 것이냐? 그분을 만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 앞에 설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매몰차게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불안과 그리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만날 용기조차 없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의 손을 붙들고 자신의 상처에,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믿음이 완전히 깨어져서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다, 나는 저분의 제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완전히 무너져 있고 끊임없이 혼자의 길을 가고자 했던 도마의 손을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끌어당겨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보이시고 만지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괴로운 아픔을 치유하신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나 때문에 내가 가진 그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제는 너희가 불안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 이미 너희의 죄값은 이미 치렀다. 이제 너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도마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자신의 믿음도 역시 연약하게 부서졌다라는 것을요 알게 돼요. 그런데 부서졌던 그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던 그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손을 잡아 주셨을 때에 그는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머리로써 믿는 자였습니다. 끊임없이 사고하고 성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끊임없이 사고하고 성찰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움직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도마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페르시아를 넘어서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진짜인지 사실인지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인도 첸나이에 가게 되면은 이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요 기독교 인구가 많지는 않아요. 전 인구의 한 2%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세월 미국보다도 한국보다도 더 깊은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몇 세대 크리스천 패밀리냐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사람들은 뭐 3세대, 뭐 4세대 이럽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 중에 진짜 크리스천인들은 뭐 10 generation, 11 generation이 넘어갑니다. 그만큼 기독교 역사가 깊은 거죠. 그런데 인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인도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도마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창에 찔리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며 창에 찔려 마지막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가꿔가던 도마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묵직한 사람이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나의 믿음이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감옥에 가두려고 가고 있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또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완전히 부서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만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완전히 부서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그가 가지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뜨거운 복음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도마가 가지고 있던 신념은 머리에 있었습니다. 생각에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졌을 때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며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하며 살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를 끌어내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요, 믿음을 확실히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요? 라고 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그러한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이런 신념이 무너졌을 때 마치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나침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디에 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은요, 그냥 나는 망망대해를 방황하기보다는 목적 없이 가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배에 구멍을 크게 뚫어놓고 가라앉는 배에서 스스로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구조선이 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빨리 나오세요. 제가 구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끌었던 선장은요, 자존심이 있었어요. 내가 뱃사람으로서 선장으로서 몇 년 동안 항해를 했는데 길 하나 못 찾는데 나 같은 것은 죽어도 돼 라고 하면서 끌어안고 있는, 바닷속에 가라앉고 있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그의 손을 잡고 꺼내줍니다. 당신 희망을 가지세요. 이것이 바로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부서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알고 있었고 뜨거웠던 제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던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요 너무나도 보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꺼내어준 것이죠. 비로소 그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과거의 머리로 믿던 자신의 판단과 신념으로 믿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던져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도마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죽는 그 순간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활을 경험하며 산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헛된 생각들 그리고 헛된 마음들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내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있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죽는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그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답을 받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희미하게 느끼게 되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되었을 때는 그 희미한 것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외부적으로 어떠한 압박과 어떠한 고통과 어떤 두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허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마의 이야기는 사실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의심 많던 제자들의 도마의 이야기가 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영적인 침체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우울하여서 세상과 단절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울고 있는 순간, 우리가 혼자 있는 순간,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자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단에게 꼬여서 끊임없이 어둠의 길로 꺼지는 땅 속에 서 있는 사람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시며 끊임없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와 예수님의 만남, 이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장경옥 씨가 쓴 칼럼에서 본 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많은 군인 교도소에 많은 죄수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2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은요,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데 민간인들과 마찰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총으로 민간인들을 난사해서 군인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은 자신이 원치 않게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료와 다툼이 있는 중에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동료를 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요,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우울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첫 번째 그 사형수가요,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요 느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있으면은 이제 사형 당해서 죽게 될 텐데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뭔데? 저에게 있어서 소원은요, 고기를 실컷 먹는 겁니다. 고기. 우리가 생각하는 고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첫 번째 사형수를 위해서 영치금이라 그러죠. 돈을 넣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너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사형당해서 죽게 되면은 제 시체를 의과대학 실험실에 팔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저에게 미리 주십시오 하면서 1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고기를 사가지고 실컷 먹었다라고 합니다. 실컷 먹고 배가 터지도록 막 먹었다고 합니다. 이제 죽게 되면 고기를 못 먹을 테니까. 그러면서 배가 불러, 아유 배불러, 아유 배불러 했는데 10만 원 중에 3만 원밖에 못 쓴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질문합니다. 아니, 이제 이 10만 원이 당신의 목숨값인데 그 당신의 목숨값을 고기 먹는데 써버리면 어떡하냐라고 말하자 이 사람이, 아니 좀 있으면 죽을 거고 내 몸 갖다가 내 몸 팔아서 내가 먹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리고 그는 며칠 후에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남겨진 돈은 7만 원. 또 한 명의 사형수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요,
어, 동료를 그렇게 죽였지만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 사람의 사형 선고가 취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이제 좀 있으면 죽게 될 텐데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한번 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7만 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교도소 교회에 강대상이 교도소 교회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이제 죄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전 재산 17만 원을 그 목사님에게 전해주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좀 있으면은 죽게 됩니다. 며칠 내로 사형 선고를 받을 텐데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정말 선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교회의 강대성을 사는데 제가 가진 돈을 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강대상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며칠 후에 이 사람의 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사형이었지만 무기징역. 강대상을 헌물했기 때문에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넘어갔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그렇죠. 채워지지 않고 채울 수 없는 그런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 나는 부활을 믿기에 부활을 소망하기에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내놓았을 때 그의 삶은 오히려 평안했다라는 것이죠. 브라우키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나의 신념과 나의 가치관을 나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때에 그 끝에서 부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 부활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